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먼저 배경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다양한 문제들을 듣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 음행, 우상 제물, 예배 질서 혼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리적이고 권위 있는 지도로서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이고요. 고린도후서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인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눈물 섞인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서는 단호하고 논리적인 어조로서 쓰여졌고요. 고린도후서는 개인의 내면과 고난, 목회자로서의 상처와 사랑이 담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지혜와 사역자를 향한 마음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서는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후서는 사역자를 이해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서가 질서를 위한 단단한 벽돌 같다면 후서는 상처난 마음을 감싸는 붕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는 두 편지를 따로 떼어서 읽기보다는 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마음 이걸 동시에 보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죠.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어떻게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 위로라는 말 자체가 벌써 내면적이고 감성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 3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1장에서 뭘 얘기하냐 하면 위로를 얘기해요. 위로. 사실 위로가 할 일들이 많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떨어졌다고 위로를 받죠. 취업에 실패해서 위로받죠. 가족 친척의 장례로 위로를 받죠. 어제도 우리 지인 가운데 그 목사님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그 장례식 때문에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인에게 사소한 말로 상처를 받아서 위로할 때가 있고 이렇게 위로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내면적인 마음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향기, 냄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장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편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그래서 위로하는 하나님, 향기, 편지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장은 뭐냐?
바로 질그릇에 담은 보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알죠? 질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이 질그릇은 굉장히 천한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 잘 깨질 수도 있고 못생기기도 하고 또 싼 재료로 만든 것 같은 질그릇.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거죠.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배가 뭐냐? 보배.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 안에 있어요.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단지 못 볼 뿐인 거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사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합니다. 보배가. 자, 사절에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보배. 또 보배가 뭐냐? 자, 5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 보배입니다. 보배.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하고 예수를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이 보배입니다. 또 뭐가 보배냐? 6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배는 질그릇 속에 있다 그랬죠. 이 보배가 복음, 영광, 그리스도 이것이 질그릇 속에 있습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배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연,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병고침은 기적이고 우연이야. 꼴등이 1등 되는 것은 기적이고 우연이야. 그건 기적이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는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10대의 나이였는데 프로 전문가 그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는 전문가를 이길 때에는 키도 2m가 넘는 그 전문가랑 싸울 때에는 다윗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해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이 잠깐 쓰러졌죠. 기절했는데 그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거구 전문가인 그 싸움꾼 전문가를 이긴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사울이 이제 자꾸 이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왜냐?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치광이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그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악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 묵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욥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배가 질글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온 아람의 군대가 수십 명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놀래서 너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기를 봐라.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있다 하면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를 막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막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가 질글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답답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막혀요. 사업이 망하고 공부가 안 돼. 취업이 안 돼. 이제 정년이 은퇴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바뀐다고 합니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수록 청년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은퇴를 해야 그 티오만큼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은퇴가 연장되면 될수록 청년들이 그만큼 취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거죠. 청년 백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안 풀리고 막히고 그럽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그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낙심이 돼요. 내가 주인공 하려고 하면 낙심됩니다.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에이, 이거 못하겠네. 에이, 그냥 때려칠까?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 보배 되신 주님이 주인공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들을 풀어놔서 그 사자들의 밥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세상이 버린다고 했지만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요셉이 불에 빠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이 배반해서 피난을 갔죠. 또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난을 다녔죠. 그래도 그는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보배 그분만 높이면 되는 거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보배 대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결론은 뭐냐?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약하지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새롭고 힘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90이 되면 얼굴이 막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하고 피부가 마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보시게 되면 잠시 받는 환난은 약한 것이고 나중에 영원히 받게 될 영광은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작은 거예요. 가벼운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올 영광은 아주 무거운 것이고 엄청난 것이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 멀리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속 가능한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뭐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너는 옛날에 믿는 자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에도 긍휼까지 받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말씀만 잘 전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을까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겠죠.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올려놓겠죠. 그런데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가요? 더러운 찢지 않은 그릇은 거기다가 이제 막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가 누구냐? 보배. 내 안에 담겨진 보배는 바로 복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담대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현세에 만족하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보배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앞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멀리 내다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보배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여